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3일 밤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오늘도 내일도 비록 우리 환경이 날씨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가슴에 새겨서 험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이 23절 말씀은 정직함 그리고 공정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속이는 저울은 공정하지 못한 거래나 부정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무역과 거래는 저울을 사용하여서 물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업과 직장에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이나 동료를 속여서 부정한, 부정직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정직한 거래와 정직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힘써야 할 삶입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쫓아서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듯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거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생각까지도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재정 관리에서도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금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야 되겠죠. 물론 절세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정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0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공정함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삶, 걸맞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리는 것인가를 살펴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새가 그 투명 그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어 있는 이것도 재수 없는 새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이, 인간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유한하여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연구해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인식과 계획은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지혜, 내 고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어려움도, 이 힘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심술궂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술궂다면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심술궂은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는 가운데 내게 이런 아픔이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과 함께 힘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열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내게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고 내게 유익한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인생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유익된 모습으로 해결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외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면 틀림없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도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붙잡고 현재의 큰 문제조차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믿음 가지고 절망 가운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25절 말씀은 서원이나 맹세할 때 신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절에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부로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경솔하게, 신중함 없이, 이런 뜻이에요. 경솔하게, 신중함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 후에 살핀다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서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또 자세히 검토해 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경솔하게 서원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내가 서원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게 되는, 후회하고 서원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부로 서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서원이 덫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임? 성경에 한 명을 소개한다면 입다를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집 대문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급급해서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는지조차도 몰랐고, 또 그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것도 몰랐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도 못했고 아주 성급하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문을 열고 기쁨으로 뛰어나오는 아들이 무남 동녀, 외동딸 아닙니까? 시집가기 전에 외동딸, 입다의 외동딸이 쫓아나왔어요. 입다는 그 딸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큰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서원하지 마십시오. 정말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서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입다가 서원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일까를 고민했다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걸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할 때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가정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이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가 혹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소원했다면,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소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다. 소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하시고, 그리고 소원한 것은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왕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을 키질하며라고 표현해서, 이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농경 시대 때다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삼았는데, 타작을 할 때, 키질을 할 때 왜 키질을 합니까?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키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키질이에요. 그런데 이 키질을 지금 악인들을 키질한다라고 그랬는데, 왕 주변에 의인도 있을 거고 악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은 이 의인과 악인들을 잘 구별해 낼 줄 알고, 자기 주변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분별해 내는 일을 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은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래서 이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는 것도 이제 농경 시대 때 타작하는 그런 행동에서 갖고 왔는데, 큰 연자맷돌을 가지고 소나 낙이나 이렇게 돌면은 그 연자맷돌이 굴면서 그 아래에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밟으며 지나가요. 이것은 곡식을 빻기 위한 게 아니고 곡식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알곡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타작하는 바퀴도 그런 의미예요. 알곡이 있는데 이 알곡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타작하는 바퀴가 굴러가는데, 지금 악인들에게 이 타작하는 바퀴를 굴린다, 지혜로운 왕이 굴린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악인들을 분별해내고 나서 그냥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이 그 악을 제거하는, 징계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혜로운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악인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징계하는 일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왕이다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혜로운 왕이 악인을 분별하고 악인에게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리더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이 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권세이지만 그 권세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권세자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악인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많은 리더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처벌하여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내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역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내 주변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그 의인보다 악인의 속삭임이 더 달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잡지 못하고 의인은 자꾸 바른 소리 하니까 싫고 밉고, 악인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그가 좋고 그를 따르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돼요.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서 악인을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도리 하고,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행위나 부정한 요소를 분별해내고 제거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를 향하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